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그리우십니까?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만약 내 자아가 부서지고 무너진다면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참 기분 좋은 경험일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특별한 경험이 우리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훨씬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야곱은 31장에서 라반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32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의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위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로 갑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가 생각하면 절망스럽고 답답합니다.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각하기보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묵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묵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야곱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로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이스라엘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면을 가지고 사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만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옛 자아로 살아가면 야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면 선천적인 기질을 갖고 변화되지 않은 인격으로 살게 됩니다. 치열하고 격렬한 내면의 싸움을 통해 옛 자아가 무너지고 새 자아로 살아가면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거듭난 성품과 인격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야복이 없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이런 기쁨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찬양 광야를 지나며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안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야곱이 야복 광야에서 자아가 깨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해가 돋았다는 말씀을 그의 위로 태양이 솟아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야복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자신의 머리 위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 어두운 밤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긴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아침은 밤이 지나야만 옵니다. 야복에서 홀로 남아 밤이 지나도록 씨름했던 야곱에게 브니엘의 아침이 왔습니다. 지난 밤에는 야곱이었지만 아침에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으로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미움의 밤은 지나가고 화해의 아침을 맞이할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의 밤도 지나갈 것입니다. 어서 속히 지나가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밤이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시간 답답하고 외로웠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코로나의 밤이 있었기에 브니엘의 아침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야곱처럼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내면의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인생의 브니엘의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33장 1절에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봅니다. 에서가 야곱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또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자녀들을 줄 세웁니다. 실바와 빌하 여종의 자녀들을 앞세우고 다음에 레아와 자녀들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여러 때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줄을 세웁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야곱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 에서에게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합니다. 정말 야곱은 솔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에서와 맞닥뜨리게 되자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생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에서가 자신의 눈에 들어오니까 즉각적으로 야곱은 자신의 생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줄을 세워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여종들과 그 자녀들을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간다는 건 이렇게 힘듭니다.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가 신하인 것처럼 에서를 왕으로 떠받들면서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최대한으로 낮춥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추고 웁니다. 야곱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에서가 나를 안아주고 입을 맞춰 주면서 울 것이라고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직 분이엘의 아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에서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여 야곱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한 야곱은 아직도 분이엘의 아침이 실감나지 않는데 에서가 분이엘의 아침으로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을 맞추면서 우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가지만 야곱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에서가 9절에서 내 동생아 부를 때까지 야곱은 계속 에서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대화가 오고 갈 때마다 야곱은 언제나 에서에게 주라고, 내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9절에서 야곱을 향하여 내 동생이라고 부를 때까지 야곱은 그저 계속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아직 분이엘의 아침이 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에서로부터 내 동생이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야 형님이라고 호칭을 바꿉니다. 야곱은 참으로 치밀하게 계획적이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에서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서로 울었는데 화해하고 용서했는데 혹시라도 에서가 자신을 공격할까 봐 그 마음의 긴장을 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용서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내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셨을 때 에서는 기꺼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야곱을 뜨겁게 환영해 줍니다. 에서가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에서의 얼굴은 분노, 살기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형의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분노와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향해 째려보았던 그 에서의 얼굴이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묻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누가 얼굴을 닦을까요? 잘 아시는 거죠?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어요. 밖에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하나도 묻은 게 없이 깨끗한데 한 사람은 얼굴에 막 검정이 묻어 있었어요. 누가 얼굴을 닦냐면 자신의 얼굴에 깨끗한데 얼굴에 검정 하나 묻은 게 없는 사람이 얼굴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았더니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거든요. 나도 묻어 있는 줄 알고 내 얼굴을 닦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깨끗하거든요.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얼굴을 닦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닦고 더러운 사람이 닦지 않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삽니다. 신앙인은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더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예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묻어있는 검정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닦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흉을 들었을 때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복에서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수많은 얼굴, 라반의 얼굴도 있고 레아와 라헬의 얼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에서의 얼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니까 그 모든 얼굴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통일이 된 것이죠. 내 자아가 부러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생깁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생겨야 다른 사람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닌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누구나 미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밉다고 합니다. 미운 얼굴은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미움이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그 미운 얼굴이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방의 얼굴도 바뀝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운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야 상대방의 얼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세상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아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에서가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뀌니까 지금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심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예배의 목적을 예배하는 자의 얼굴 변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얼굴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얼굴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있지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올 때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모세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마다 그의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니까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바뀌었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까? 옆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이 얼굴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랑을 품으면 얼굴이 사랑스러워질 것이고 화를 품으면 얼굴이 사나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생각보다 내 얼굴이 사납다. 생각보다 내 얼굴이 사랑스럽다. 무엇 때문인가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내 얼굴이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기도 하고 사나운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품으면 내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만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인상이 좋으니 나쁘니
내 인상은 지금 어떤지도 모르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남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끼리 말싸움을 할 때 서로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반사.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욕하면 반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나한테 한 얘기가 너한테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사납게 느껴진다면 지금 내 얼굴도 사나운 거겠죠. 내가 한 말은 반사가 돼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가 변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것은 하란에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형수술을 통해서 낮은 코를 높이고 쌍꺼풀을 만들고 턱을 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얼굴이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수술을 통해서 내면이 바뀌어야 얼굴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세월 가운데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했지만 하나님은 나반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하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자수성가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을 움켜쥐고 늘 쫓기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의 얼굴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발버둥 쳐온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수성가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성가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 인생에는 신앙이 그 얼굴에 남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홀로의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형수술하면 바깥에 안 돌아다니잖아요. 다 나을 때까지. 그리고 가리잖아요. 쌍꺼풀 수술하면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다른 거 수술하면 마스크로 가리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영적 수술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 다시 함께 예배할 때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